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죽었고 또 무덤이 있고 그 뜻을 기리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주창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에 가시면서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림제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열천의 비유에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진 달란트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달란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어떤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가? 결론적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제와 선교에 힘쓴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편으로 모든 민족을,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는 바로 양의 편입니다. 왼쪽 편은 염소 편인 것입니다.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앞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자들, 양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저희가 이렇게 6가지 선행을 행하였다고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님에게 이러한 6가지 선행을 한 자들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 그것이 곧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는 기억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32절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편으로 구분하여 모은다라고 했고, 또 이게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말에서 이렇게 볼 때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 형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선대하라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낙인에 들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임금 예수님께서 45절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고 또 주변에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못 본 척하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순환당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3일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40절의 말씀을 볼 때 성도의 수점에는 소외된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면 보상으로 궁핍하지 않게 되고 또 못 본 채 우리가 외면할 때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광고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구제하는 것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에 6장 4절의 마태복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하며 구제했던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는데 그의 특징이 뭐냐? 선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아주 특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거, 파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로 우리는 구제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고 꼭 마지막 시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시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헐벗은 자의 옷을 입히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먹이게 하며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묻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구제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에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내가 받게 해주겠다, 선행을 기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두 개의 자녀들에게 저금통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것은 묵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제의 11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2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데카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꼭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꼭 자녀들을 데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방문하고 먹을 것을 주고 구제하는 그런 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너무도 큰 축복으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경제권을 쥐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 전파는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볼 때에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구주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마지막 날에 온 민족을 양편에 염소편에 모을 때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했느냐, 안 그러면 못 본 채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야 예수 그리스도에 한 것으로 나는 기억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구제와 선행을 실천했는가? 그것을 물으시겠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한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계산하시며, 의인은 영생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 있는가? 바로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영원한 예비되어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제와 선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를 맡겨주신 줄 알았지만 구제까지도 우리에게 꼭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또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두 가지 덕목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맡겨진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절 날이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